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에스더 묵상 에스더 제6장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케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의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였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수치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원수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성도가 영광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하만은 모르드케를 죽이려고 높이 50큐빗의 교수대를 준비했습니다. 50큐빗이면 20m 이상의 높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특정 죄에 대한 본보기로 삼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특정 죄라는 것이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만을 존중하지 않은 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만 자신이 왕과 같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역죄를 저지른 것은 모르드케가 아니라 하만이 됩니다. 하만은 이 일을 빨리 실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었음에도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왕을 만난 시간은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역대 기록을 살펴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왕이 잠이 들었어도 깨울 생각이었습니다. 감히 왕을 깨우다니요. 이것은 그의 권세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왕은 하만의 제안을 승인했을 것이고 모르드케는 그날로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만큼 급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빠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에 왕은 잠을 설쳤을까요? 왜 왕은 잠이 안 온다고 역대 기록을 읽었을까요? 왜 하필 수많은 기록 중 모르드케가 자신을 구했던 그 페이지를 읽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략까지 활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모르드케에게 상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바로 그때 하만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하만이 온 것은 모르드케를 죽이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만을 이용하셔서 모르드케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략을 철저히 부수시고 사탄의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버렸습니다. 왕이 누군가에게 영예를 주겠다고 하자 자신에게 준다는 말인 줄 알고 그 실행 방법을 줄줄 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시한 방법 그대로 하만은 모르드케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서 시가행진을 시키게 됩니다. 모르드케 앞에서 왕의 영예를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도 쓰고 싶었던 왕관을 모르드케에게 빼앗기고 그렇게도 경멸했던 모르드케의 시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시시때때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위협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드케가 하만에게 승리했지만 아직은 위협이 다 사라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모르드케는 여전히 왕의 문으로 돌아가야 했고 유대인의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승리했고 궁극적인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며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도록 명한지라.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읽었는데 모르드케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였던 문지기이자 왕의 내시인 두 사람,
즉 빅다나와 테레스를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케에게 어떤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니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그때 하만이 왕궁의 바깥 뜰에 왔으니 이는 자기가 마련한 교수대에 모르드케를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려 함이더라.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예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예 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영예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지극히 존귀한 고관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오. 그들로 왕께서 영예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예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케에게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전혀 빠짐이 없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케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의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예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였더라. 모르드케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갔으나 하만은 자기 머리를 싸매고 슬퍼하며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의 현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케가 유대인의 씨라면 당신이 그의 앞에서 패하기 시작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반드시 패하리이다 하더라. 그들이 아직 하만과 말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데리고 가니라.